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될 것인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있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게 돼 있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특수한 은총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맞겠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일반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예배, 특별한 감사, 특별한 사랑, 특별한 공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이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12절에서 뜬금없이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옳은 길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한 대접을 원하고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 사람에게 먼저든 후에든 간에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공경해주고 대접해주어라. 그러면 이심전심이고 또 주는 대로 기브앤테이크는 아니겠어요? 주면 받는 것이죠. 내가 자꾸 주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대접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이치에 맞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이치,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무엇에 대한 이치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이 합당한 관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하나님께 그만한 대접과 영광을 자꾸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으니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너희를 대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그 거짓된 태도를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히 여겨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많은 신앙의 진실된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의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움과 같이 그 범사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보인데 의인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걸식하거나 남에게 구걸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줄 것이다.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의인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율법의 문제, 도덕률의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가름하는가 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것처럼 그런 교만 속에 빠져 거들먹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은 반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혼도 그래서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형통의 삶을 누리고 그래서 더불어 자녀들까지 온 가문이 우한질고 없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약속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라.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다 내버려라. 위선 떨지 말아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기만 한다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너희가 그런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허탄한 육신에만 묶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만 해왔고 도무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의 영적 다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다리 밟고 발을 밟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를 영접해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교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내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그런 의식구조는 갖고 있었죠.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는 살아갔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그런 영적인 매개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종교적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버림을 당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려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큰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드리려다 보면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는 거구나. 세상으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해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식적, 형식적, 의미 없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는 비결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세로 엎드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행동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마음으로만 해서는 그게 효자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기 좀 빡빡하고 힘들지라도 정성껏 저 부모님께 효도할 만한 경제적인 돈을 내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먼 길이지만 우리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가야 이게 진실로 부모님을 효도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라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대접의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 좀 주시라 하는 요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응답도 되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정말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목사를 편하게 해주는 교인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이 목사에게 나는 목사님 신앙적으로 저는 이제 바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 이제 저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정말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중심의 길을 잘 걷고 있어요. 이 목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는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자는 새벽기도 못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기도 못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오는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 이제 됐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새벽제단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에 져서 잠만 자대고 육신의 일만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아라. 그러면 육신의 연약한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더냐. 오늘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거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조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녀들을 놀라운 특별한 은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가를 오늘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런 복된 길 걷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